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23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중세시대입니다. 어거스틴이 주었을 때 반달족은 실제로 히포의 성문에 와 있었습니다. 이보다 20년 전에 고트족은 로마를 침공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옛 로마의 평화의 대부분이 무너지고 교회가 사회 질서 가운데서 점등적으로 활동적 역할을 하게 된 불확실성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위해 유형 A 신학이 그 법과 도덕 질서에 대한 강조와 함께 같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유형스의 중요한 요소들이 몇몇 4세기 서방 교부들의 저작에 나오지만 590년에서 604년까지 로마의 감독이었던 그레고리의 시대에 이르러 유형 A가 지배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레고리는 자신을 어거스틴 신학의 제자의 주창자라고 생각했으며 중세가 저 위대한 히포의 감독의 교훈들을 해석한 것도 그를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대와 환경들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상당히 안정된 세계에 살았는데 거기서 마침내 그가 교회의 사역자가 되도록 강요될 때까지 철학적 생활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감독이 된 후에도 그의 행정적 책임은 히포에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곳의 주된 소란의 원천도 그 약탈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먼 지역들에 국한되었던 더욱 극단적인 시르쿰 첼리온들에게서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레고리는 로마 시에로의 식량과 음료 공급이 끊임없이 위협당하던 때에 그 공급을 확실하게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행정적 책임에는 더욱 점증되는 영역, 곧 제국의 붕괴에 따른 공백을 교회가 채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됨에 따라서 더욱더 늘어난 영역이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서와 권위 또한 그것들의 붕괴에 대한 공포 등이 그레고리의 최상의 관심이었습니다. 끊임없는 혼돈의 위협이 있었던 시기에 우주가 도덕적 질서이며 복음이 기본적으로 그 질서를 다루는데 길잡이가 된다는 생각은 특히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레고리의 신학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거스틴의 신학을 새 시대에 적용한 것으로서 유형 A의 분위기와 관점들이 어거스틴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레고리 이후의 중세 신학은 오직 유형 A 신학만이 정통이며 유형 A 신학이야말로 기독교 교사들이 교회의 시초로부터 견지해온 바에 있다는 주장을 당연시하였습니다. 중세가 유형 A의 근본 노선을 쫓았던 방식을 예증하기 위해서는 중세 신학과 경건의 발전에 중심적이었던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가지의 주제, 곧 참회 제도와 죄의 보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개념을 개관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참회 제도는 주로 세례 이후의 죄의 문제로부터 전개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 문제는 일찍이 2세기 중엽에 벌써 서방 신학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터툴리안의 선구자들 가운데서 두 저술, 즉 헤르마스의 목자서와 소위 클레멘트의 제2고린도서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교회는 세례받은 기독교인들이 계속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취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방에서는 세례에 의해 취소된 채무로서의 죄의 관념이 곧 규범적인 것이 되었는데 그 논제는 동방에서보다 훨씬 더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방에서 일어난 주된 분열들, 즉 포니투스, 노바티안파 및
도나투스파 등과 같은 분열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세례 이후의 죄의 용서 및 배교자의 회복에 관한 불일치에서 일어났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매우 일찍부터 서방교회는 참회 고해를 실시함으로써 이 문제에 응답하였습니다. 헤르마스가 보여주듯이 처음에는 그러한 참회가 오직 한 번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서방교회 제도로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임종 때 혹은 적어도 청년기의 죄들을 뒤로 하게 되는 데까지 세례를 연기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너무 일찍 그 마지막 용서의 기회를 써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임종식까지 혹은 적어도 노년 때까지 참회를 연기하였습니다. 중세 초기의 몇몇 서방신학자들은 이러한 형태에 대하여 놀라움을 품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들은 이 임종체의 최종적 참회 행위 실시가 우선 로마에서 후 리아 지방에서 점증적으로 통상적인 것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참회는 세례와 비슷한 엄숙하고 공적인 행위였는데 참회자가 감독과 회중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되풀이할 수 없는 참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을 낳았습니다. 곧 그것은 참회자로 하여금 그의 죄 범함과 공중 참회에서의 용서 사이에 긴 기간 동안 교회 사역에서 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처럼 엄숙한 행위로서 오직 한 번 수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개 참회는 가장 엄중한 죄로 여겨졌던 것에만 국한되었으며 따라서 이것은 허다한 기독교인들, 곧 세례 후에도 그들의 매일의 체험 속에서 가벼운 죄들로 보이는 바를 어느 정도 자주 범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위안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또 하나의 참회 유형이 서서히 발전되었던 바, 아마도 처음에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그들 자신들 중에서 실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참회는 덜 엄숙하였고 사적 고백에 입각했는데 필요한 만큼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6세기경에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나타났고 거기서부터 서방 기독교 세계의 나무제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 두 세기도 못되어 그것은 널리 실시되었는데 흔히 고대의 더 형식적인 참회를 주장했던 위계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바람과는 반하여 행해졌습니다. 이것이 사적 참회가 유래된 경위인데 몇몇 서방교회, 특히 로마 가톨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볼 때 이것은 다른 욕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에 참회가 오직 한 번 행해지도록 보류되고 또 이 참회가 1차적으로 가장 심한 죄들 혹은 이와 같은 세례 후에 죄 전체와 관계되었을 때는 적절한 보석의 행위를 부과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죄들 사이의 세세한 구분들을 확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회가 어떤 일정함을 가지고 실시되었으므로 사람들은 그 중대함이 다양하게 보였던 여러 죄들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형 A 신학의 구조 내에서 살인자에게도 거짓말한 자에게도 똑같은 속죄 행위를 요구한다는 것은 공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짓말한 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죄가 범해진 환경과 의도가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선한 의도, 곧 다른 사람이 부당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거짓말과 자신의 이득을 위한 거짓말 사이에는 막대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하나의 문학적 총체인 참회서인 고해서가 나왔는데 그 목적은 고백의 실천 및 형벌의 결정에 있어서 신부를 위한 안내서로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책들은 모든 종류의 죄를 극히 자세히 서술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그 시대의 생활에 대한 훌륭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비록 중세 초기 수세기 동안에 비교적 통상적인 것이 되었지만 사적 참회의 실천은 훨씬 후대에 이르기까지 성례전, 그러니까 성사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자가 이 의식을 이용할 의무에 관해서 처음으로 법률화가 이루어진 것은 제사 라테란 공의회였습니다. 그 후 참회서들은 훨씬 더 통용되었으며 그 참회서들의 심리학적 통찰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유형 A 신학의 틀 내에서는 법적 질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시 허락되는 용서와 참회를 위해 얻는 용서 사이의 구분이 행해졌습니다. 전자는 무보상으로 주어졌지만 후자는 죄인들로 하여금 보상을 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형벌의 결정은 곧 그 참회의 집행을 담당한 자들의 주된 목회적 직무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론상 참회자는 고백된 죄의 용서를 받을 만한 형벌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죄 문제가 이처럼 제기될 때 다른 곤란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죄를 위한 보석을 행하지 못한 채 죽는 자들도 있을 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들은 엄중한 죄가 아니라 단순히 가벼운 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형 A 접근 방식의 한 결과는 죄를 마치 범죄처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게에 따라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참회를 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보석 행위를 다할 의도는 가지고 있었으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연옥교회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곤란에 대한 하나의 답변으로서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난점은 어떤 사람이 그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흔히 그러한 일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죄가 있으며 옛 죄에 대한 보상을 추구하면서도 새 죄들을 계속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곤란은 공로의 보고라는 교리를 낳았습니다. 이 두 요소는 다음 시간에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